오늘 본문은 지난 2005년부터 CCM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홍진호 형제가 작사 작곡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홍진호 형제는요, 이 찬양을 참 청아하면서도 굵은 남성의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최근 시리에 빠진 한국교회에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정말 적대시하고 있고요, 비호감 종교 가운데 1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게다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한국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아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지요. 교회 다니기가 참 겁나고 무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 또 힘을 모으고 합심해서 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참 다툼이 많고 또 분열이 많아서 참 안타까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기대한다는 면에서 이 찬양이 주는 영감은 참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조되고 우리의 마음도 더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소원을 외치면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삶의 전쟁터로, 또 그리고 우리 상황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마치 전사와 같은 그런 결의를 다지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 찬양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바로 헤브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이 나는 바로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이제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나 나이 많음이나 또 우리의 부족한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꿈을 성취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도 당연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소원이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그토록 그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헤브론을 하필이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비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설교한 설교자는 좀 드물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갈렙은 다른 땅이 아니라 헤브론을 달라고 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흔히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조직이라든지 교회나 혹은 아니면 가정에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 내용이 없지 않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교훈 가운데 아주 작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24장에 걸쳐서 수많은 내용들이 걸쳐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 각 세대에 필요한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탄이 있을 수 있고요. 들어 있고요. 젊은 이들의 어떤 용기도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전략도 들어 있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떤 지혜가 보석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방 여인 라합,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라합의 이제 그 은혜를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의 빛나는 믿음도 곁들여 있으니 이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 모든 세대가 꼭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는 총 24장인데요. 여호수아는 아주 재밌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게 하고 나서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6.25 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을 구사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딱 인천호로 상륙을 해가지고요, 남쪽과 북쪽으로 북한을 밀어붙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략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 삶의 정황과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6장에서 12장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은 대략 한 5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추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85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생활로 이렇게 파견됐었을 때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그 횟수가 40년이에요. 즉 85에서 85세에서 원래 나이가 40살이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빼니까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이 아얄론 땅에 머물른 큰 기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기브온 주민들의 그러한 속임수를 당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러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이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좀 사라져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난과 또 핍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또 고생합니다만은,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의 때에 갈렙이 먼저 자신의 짐을 지고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깊숙하게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하게도 남은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입니까?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그것을 이렇게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지금 100세의 나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기력이 쇠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6절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몇 지파가 땅을 나눕니까? 9지파 반이에요. 왜 12지파가 아닌 9지파 반에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그러니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배한다고 할 때 그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이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영원토록 상속 재산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공과를 따져가지고 잘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이제 조금 적게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제 나머지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분배시켜서 그 분배된 곳에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또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파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각각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 지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지파들마다 주시기 원하셨던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나머지 미완성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그것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요, 각 지파의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관건이었던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선 땅이 가치가 제각각 달라요. 이 광교 땅값하고 저 구수원에 있는 땅값하고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광교 땅값하고 명동 땅값하고 너무나 다 다릅니다. 땅의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가치뿐만 아니라 땅의 지형도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평야가 있고, 어느 곳은 목초지가 있고, 어느 곳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서로 다 달라요. 남쪽에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각 지파마다 선호하는 그런 땅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땅을 자로 잰 듯이, 그리고 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땅을 나눌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을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땅을 배분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불평도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거나 혼란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은, 예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흘이 멀다 하고 원망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단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 없이 땅을 잘 분배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이미 땅을 분배하기 훨씬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제비 뽑았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업 분배라는, 땅의 분배라는 이 지난한 문제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서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풀어가야 할 그런 난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우리 관계의 문제,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방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집니다.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 명철, 은혜,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도 성경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땅의 배분 문제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던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고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길갈에서 지금 땅을 배분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길갈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어떤 정말 어떤 긴장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땅 분배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될 텐데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뽑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잘해야 될 텐데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염원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돌발 변수가 발생했어요.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 앞에 툭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렙의 말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성경에 보니까 14장 6절에 처음에 시작을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막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긴박한 순간인 거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근데 자신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처럼 지금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 산지를 내가 침공해서 공략해서 내가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지가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헤브론은 참 애물단지예요. 우선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견고하게 헤브론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요, 누가 살았냐면 거대한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저 헤브론은 내 땅이 아니었으면 제발 좀 저 땅은 내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땅인데, 놀랍게도 85살 된 갈렙이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렙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도 그 갈렙에게 대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주었는데요, 엄청난 복이 갈렙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되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축복이 그 가운데 기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갈렙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먼저 자청했던 사람이에요. 갈렙의 이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피했던 땅, 누구나 다 저 땅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했으니, 아무리 모진 땅이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도대체 불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불평하면 어떨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도자의 마음을 먼저 알고 수구의 그 마음, 수구의 짐을 먼저 덜어준 거예요. 갈렙은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별로 유익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내는 그 귀한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갈렙과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그 어려움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고 그 수고의 짐을 먼저 지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앞장서 스스로 짐을 지는 그 한 사람의 갈렙이 지금 우리 시대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아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수고의 짐을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그 교훈,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갈렙이 요청한 이 땅은요, 저 압구동, 서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과 같은 그런 금싸라기 땅이 아니에요. 박토입니다.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평균 그 높이가 3,040피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략 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한번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수기서 13장 3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떤 존재입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이나 방패나 무기를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밖에 여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낙 자손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은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곳은 다 괜찮지만 저 헤브론만큼은 우리 지파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강렬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갈렙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알기 위해서는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나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이제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짜내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조카라면 이런 삼촌의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촌 먼저 가시라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뜸 날름 아주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이라는 곳인데요, 목초지가 있고 물도 있고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삼촌, 나 저 소돔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딱 먼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축복을 주신 땅, 비록 척박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헤브론에 올라가 보니 삶의 환경이 너무나 나빠요. 양을 키우기도 어렵고 낙타를 키우기도 좀 부족하고 물도 없으니 짐승들을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어요.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땅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저 나은 곳, 더 우리를 풍족하게 할 곳, 더 우리가 복받을 곳처럼 그런 곳을 늘 찾으려고 애쓰고 더듬고 촉수로와 관심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란노에 다닐 때요, 한 몇 년쯤 다니고 나서 이제 승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결심을 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도 둘이 나왔는데, 먹고 살기에는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 우리가 월급이 적으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가장은 다 그런 이직을 결심을 합니다. 이제 저 나온 곳으로 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어떤 고민이 있었었냐면,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저보다 먼저 승진을 하고 또 저가 있는 곳에 팀장이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두란노는 참 불공정한 회사다. 불공평한 회사다.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좀 나이 조금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저는 그때 평신도였는데 신학 먼저 했다고 이렇게 승진을 시켜버리니까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옮겨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직장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요, 극동방송의 출근 첫날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잘못 왔다. 고생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달쯤 되어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염치를 불구하고 두란노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닌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창세기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했었으면 저는 아마 극동방송 이전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곳을, 약속의 땅을 우리는 저버리고 더 나은 곳을 찾으려 옮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헤브론에서 몇 년을 기거했냐면요, 60년 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헤브론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겹쳐서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 왔지만, 그러나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 땅에 기거했는데 그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사라가 이제 죽게 되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의 나이 127세에 죽게 되는데, 그 120세에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수십 년 동안 이 헤브론 땅에 머물렀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노마드예요. 유목민이라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따라서 항상 시마다 때마다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먼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곳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원래 해쪽 속 에브론 해쪽 속 사람들이 원래 그 땅을 원래 그냥 주겠다고, 그냥 장사 지낼 곳을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사서 이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한, 정식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내 땅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3장 19절에 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어디입니까?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땅을 정식으로 사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서 장사 지냄을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레아도 야곱의 아내이죠. 첫 번째 아내이죠. 레아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도 레아와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처럼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의 마므레의 장세 지남바 되어서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왜 헤브론의 무덤을 속에서 그들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은 돈을 내고 헤브론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뼈를 묻었을까요? 그 이유는 헤브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자리를 그쪽에 쓰게 되었고, 그 몇 속에서라도 그들은 더 나은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척박한 땅, 어려운 땅, 그 헤브론을 그 속에 묻혀가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성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헤브론 땅,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그 계보에 이루어졌던 그 땅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땅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어디 간 듯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을 견고하게 진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땅을 취하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명이 누군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을 그는 기억했었어요.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갈렙만큼은 저 땅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가면 능히 이기리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산지,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절된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저 땅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 여호수아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갈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땅을,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다하여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 믿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자손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그 헤브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처럼 그렇게 버렸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오래전에는 바로 헤브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고 골치 아픈 땅이었고 피하고 싶은 땅이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과 헤브론 땅은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 그 헤브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모두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브론 땅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광교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렙의 자손처럼 그렇게 영영토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우직하게 이곳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헤브론을 지켰던 것처럼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내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헤브론 땅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